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 가지를 정비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이제 다윗 성도 거기에 짓게 되고요. 또 지난 말씀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도 이제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이제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 이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빼앗겼던 궤가 블레셋을 떠나서 벳세메스로,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을 보니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신앙적 교훈이 하나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이제 3만 명의 군사는요, 전쟁을 치러도 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몇 사람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3만 명의 군사도 모으고 또 많은 이들을 준비시켜서 이 일을 지금 성대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별칭이 바알레 유다로 이제 불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바알레 유다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정성껏 준비한 새 수레에 싣고 이제 그곳을 그 하나님의 궤를 잘 이제 관리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와 함께 새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과정이 순조롭게 막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제동이 걸립니다. 어떤 제동이었냐 봤더니 이 수레가, 소들이 끌던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날뛰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에 이 소들이 왜 뛰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이 수레에 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 바닥으로 떨어져서 엎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레에 끌던 이 웃사가 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방치했다가는 하나님의 괴가 엎어져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고 이 웃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성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성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날뛰는 소들이 그 날뛰는 중에 그 언약궤를 딱 붙잡는 행동을 웃사가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잘 다뤘다라는 명목으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행동이요 전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을 어떻게 보셨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행위로 지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웃사가 손댄 것, 비록 그것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에 손댄 것을 하나님은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7장 19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요 벳세메스 지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했냐면 신기하잖아요.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궤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후에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70명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벳세메스의 70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웃사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보신 거예요. 그가 떨어질 언약궤를 붙잡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함을 훼손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니까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한 일이거든요.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그를 궤 곁에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지키고 분별되어져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함께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거룩과 멀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함을 무장한 채로 거룩함의 옷을 입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세상과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 없이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 살아가는 삶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제와도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수건 사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일에 아주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축제와도 같았던 이 일이 찬물을 끼얹듯이 초상집 분위기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습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다윗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다윗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웃사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먼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돌보았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웃사가 일순간에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윗이 부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던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대한 일이었거든요. 축제와도 같이 정말 잘 진행되어져야 돼.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도 준비하고 많은 악기들도 준비하면서 이 일을 성대하게 잘 치르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순간의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순간의 실패로 돌아간 것이 결국 이 축제를, 이 행사를 준비했던 다윗의 체면이 깎이는 일로 이 다윗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 어떻게 내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 분노로 끝날 수 있는가? 라는 이것을 가지고 체면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분노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로 부르시면서 그 분노를 거기다 다 쏟아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다윗의 분노 이것을 뒤로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일을 찾아보고 깨닫는다면 오늘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사가 죽은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의 원인은요, 우선적으로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시도로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막 리무진 차량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장 하나님 궤답게 옮길까 고민했던 다윗의 흔적이 이 새 수레에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수레가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운송 방식이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요, 이러한 방법으로 옮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성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성경이 뭐라고 강조하느냐, 고앗 자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매어서 옮겨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은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궤는 이 고앗 자손이 레위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소속된 고앗 자손만이 매어서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새 수레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화려하게 모실까 하는 고민도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이 새 수레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서 움직이는 방법은요, 블레셋이 했던 방법이었어요. 벳세메스로 넘어올 때 이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씌워서 옮겼거든요. 근데 다윗이 오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과 같은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화려하게 하나님의 궤가 입성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 이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지, 말씀은 완전히 무시한 채 말씀은 붙들지도 않으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웃사가 수레를 잡아야 되잖아요. 잡고 나서 결과가 웃사가 죽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다윗이 웃사가 죽은 것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킨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다윗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레를 준비한 것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부터 이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준비의 과정이 이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두렵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한참 앞서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뒤쫓는 신앙인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하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한 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고 있는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하면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막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척들과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 가는. 그래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소천하셨고, 큰 아버지한테는 인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가게 됐는데, 반가우셨나 봐요. 큰 아버지가 되게 장로님이신데, 기성의 이제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반가우셨나 봐요. 그래서 반가우시면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막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막 얘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그 필사를 막 본인이 하셨던 것을 이제 저에게 막 소개를 해주셨어요. 막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성경이 이제 66권이잖아요. 본인이 10번을 필사했다라는 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 저한테 그 당시에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해봤어요. 혹시 10번에서 멈추셨나? 더 하셨나? 이제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보니까 15번까지 필사를 하셨다라고 이제 최근에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뭐 몇 번 했냐, 몇 독 했냐, 이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함이 있는가? 저것을 저렇게 써가면서까지, 필사하면서까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독하고 얼마나 필사하고, 이게 사실 뭐 카운트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가가 그 모습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보다 한참 앞서서 말씀은 뒤로 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방법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리거든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막 질책을 하는데, 이 질책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았던 말씀이 뭐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의 책망을 오늘 말씀에 가지고 와서 함께 비춰봤더니 스스로 작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말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 저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백되어져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거든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에게 좋을 대로 행했는데, 그런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이 실패가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이제 오벳에돔 집에 석 달간 있다가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이제 다시 준비했던 모습인데, 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자신의 뜻대로 행했거든요. 근데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궤를 옮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5장 2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 막 웃사가 죽고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던 그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우리과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걸어온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요, 말씀에 벗어난 채 걸어올 수 있었어요. 말씀은 보다 한참 앞서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걸어온 삶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깨달으셨으면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와야 되느냐? 돌아오셔서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아까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것에 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벳 에돔이 궤를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오벳 에돔이 받았던 이 축복,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받았던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말씀보다 앞서 있었다면 다윗과 같이 돌이키셔서 오늘부터의 삶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선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삶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요, 이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한 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한참 앞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한참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